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을 분열시키고 불과 검과 전쟁을 주러 왔음을 알지 못한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거의 죽어 있는 상태라면 평화는 가능합니다. 거기에 전쟁이나 갈등은 없을 테지만 삶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묘지의 침묵과도 같습니다. 다른 유형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자기 자신을 알았을 때, 깨달음을 얻었을 때 불꽃이 타올라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거기에는 넘치는 생명력과 깊은 침묵이 존재합니다. 그 침묵은 죽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묘지의 침묵이 아닙니다. 그대가 정말로 중심에 있게 될 때 그것이 자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실현되었을 때만 일어납니다. 그대 내면의 에너지가 변형되었을 때 가장 낮은 것이 가장 높은 것으로,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거짓 스승은 하나의 위안이며 그는 그대의 현재 상태에서 평화를 줍니다. 그는 그대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 수면제 같은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대가 그에게 오면 그는 그대에게 위안을 줍니다. 그러나 그대가 진정한 스승에게 온다면 그대가 가진 편안함은 어떤 것이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더 많은 혼란과 갈등을 만들 것입니다. 그는 그대에게 위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대의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안들은 독약입니다. 그는 그대가 성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스승은 그대에게 거짓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그대에게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 성장으로부터 어느 날 그대는 꽃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 피어남은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침묵이 될 것입니다. 위안은 거짓입니다. 그대는 그 혼돈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그대 상태로는 그대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일 누군가가 그대를 위안한다면 그 사람은 그대의 적입니다. 그대들은 위안받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대는 잘못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을 분열시키고 불과 검과 전쟁을 주러 왔음을 알지 못한다. 예수가 말한 것은 이 세상의 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세계의 검을 가져왔습니다. 이 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대는 그 검에 의해 둘로 잘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 안에서 땅과 하늘이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하늘나라, 그들은 그대의 내면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대의 한 부분은 진흙과 먼지에 속하고 또 한 부분은 신성에 속합니다. 그대가 바로 만나는 지점이며 예수는 그대를 조각내기 위해 검을 가져왔습니다. 그 검으로 그대를 자를 때 세상에 속하는 것은 땅으로 떨어지고 신성에 속하는 것들은 신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대는 무엇이 땅에 속하는 것인지 아무런 구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배고플 때 그대는 그대 자신이 배고프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는 말합니다. 아니다, 내 검으로 그것을 잘라보아라. 배고픔은 육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은 육체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에는 배고픔이란 없습니다. 육체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식이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큰 숲에 우연히 불이 났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한 사람은 장님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안진뱅이였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걸을 수가 없었고 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협정을 맺었습니다. 장님은 안진뱅이를 그의 어깨 위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앞을 볼 수 있었고 장님은 안진뱅이의 지시대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불타는 숲속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대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대의 육신은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대의 육신은 편안하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욕구들은 몸의 일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대의 의식만이 그것을 봅니다. 그대의 자기는 단지 그것을 보는 하나의 목격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협정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 없이 의식은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식 없이 육신은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말한 검의 의미는 이 협정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 둘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땅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을 완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말한 검의 의미입니다. 왜 불인가? 불은 매우 오래된 회교의 상징이며 또한 아주 오래된 힌두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힌두교에서 항상 내면의 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면의 불을 열을 의미하는 탑이라고 부릅니다.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그 전체의 질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이었을 때는 항상 아래쪽으로 흐릅니다. 위쪽으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100도가 되었을 때 물은 증발하고 그 전체의 질이 변화합니다. 수증기는 위를 향해 퍼져나가지 절대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모든 차원이 변화하고 그것은 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대가 화학자의 실험실에 간다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만일 거기에서 불을 치워버린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형, 모든 새로운 변화, 그리고 모든 변이는 불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숨을 쉴 때 그 숨은 그대에게 무엇을 하는가? 그대는 산소를 들어 마시는데 산소란 불을 붙이는 연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대가 달리기를 할 때 더 많은 불이 필요하게 되며
그대는 더 깊이 숨을 쉬게 됩니다. 산소는 불을 타게 하는 연료입니다. 불은 산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소는 타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불입니다. 음식을 통하여, 공기를 통하여, 물을 통하여 순간순간마다 그대의 내부에서는 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불은 단순히 그대가 아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불인 것입니다. 만약 이 불이 어떤 특정한 단계까지 오를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불을 방출시키지 않고 어떤 특정한 온도에까지 이를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어떤 특정한 온도에 이르면 갑자기 변형이 일어납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됩니다. 그 검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그대 안에서 무엇이 땅이고 무엇이 하늘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는 무엇이 그대의 부모로부터 온 것이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깊은 내면에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 투쟁에 있어 무기력해져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휴식이 오기 전까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싸워야만 하며 갈등과 마찰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마찰이란 말은 내면의 전쟁에 대한 알맞은 용어입니다. 어느 날 그대는 자신의 몸에 수많은 에너지의 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대에게 마찰이 없다면 그대는 단지 표면적인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많은 마찰이 일어난다면 그 표면의 층은 끝이 나고 이제 두 번째 층의 에너지가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는 언제나 마찰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모든 과학은 마찰을 일으키는 것에 의존합니다. 마찰은 에너지를 창조합니다. 모든 발전기는 단지 어떤 둘 사이에 싸움을 만들어내기 위한 마찰 테크닉인 것입니다. 일단 그대가 이런 마찰 방법들을 사용하게 될 때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전쟁에서 그대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대가 승리하면 하나의 다른 에너지층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대가 이기면 다른 부분에 있던 에너지가 그대에게 흡수되어 그대가 더욱 강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싸움은 그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며 마침내는 육신의 모든 에너지가 그대의 자기에 의해서 흡수되는 순간까지 이를 것입니다. 구제프는 아주 심오하게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위험한 방법으로 이 마찰 기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늙었을 때 죽기 바로 몇 년 전에 그는 아주 위험한 자동차 사고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그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파리로 갈 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오실 건가요? 그가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생각한 것이 모두 일어난다면 저녁에, 그렇지 않으면 말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살아남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 그는 그 나무 그늘 아래로 걸어갔으며 거기에서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의식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자기에게 마취 주사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의식 상태로 남아있길 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제프가 그의 몸으로 창조해낸 마찰 중 가장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으며 그는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중심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의식 안에서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상의 층은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탈 것으로 되었고 그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했던 말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마지막 내면의 전쟁이었고 위대한 마찰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는 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땅의 것이 땅으로 떨어질 때, 완전한 분리가 일어났을 때 그는 땅의 것과 자신을 전혀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십자가형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대 자신의 십자가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간다는 것은 죽음이 있는 마찰의 절정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